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다 하는 이름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 또는 짧게 교회를 다녔더라도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니엘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의 이야기,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름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렇게 버스나 택시 등을 타면 그 운전기사 옆에 그 이제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어요. 리어뷰 미러 뭐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뒤를 볼 수 있는 소위 그냥 세상 사람은 백미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후면을 볼 수 있는 그 거울에 이렇게 조그만 달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어린이 모습, 무릎 꿇고 그래서 무릎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극이나 혹은 운전기사가 자기 왼쪽 창문 같은 데로 내다 살짝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을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서양의 어린 소년 모습이 잘 볼 수 있었어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항상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험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다니엘. 그래서 아마 그 다니엘의 기도, 그 효력을 좀 받기를 원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서 5장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벨사살 왕이 우상 숭배 잔치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가다가 그 술잔으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성전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썼어요. 왕이 놀라서 넓적다리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면서 두 무릎이 부딪히고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죽는 거죠, 거의. 네,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글을 아마 썼을 때 이 아람어인데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와서 못 읽은 것은 암호같이 써놨기 때문에 그 아람어를 못 읽은 거예요. 아마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음을 다 빼버리고 지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4개가 띄어져 있잖아요. 붙여서 써서 못 읽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이거에다가 모음을 첨가해서 띄고 읽었다.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읽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한 그날 밤에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 밖에 침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성을 함락시켜서 왕을 죽입니다. 이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은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당나라 연합군인가요? 수나라 때도 또 연합군이 수나라 때도 쳐들어왔나요? 어쨌든 이런 옛날에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그들을 물리쳐서 했던 방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다가 뚝을 쌓아서 물의 흐름을 막았어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성둘레를 다 있어서 그 물로 인해서 이들이 성을 침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뚝을 쌓아 물의 흐름을 막으니까 물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물을 건너서 그냥 저항도 없이 그냥 성으로 들어와서 성을 접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세 군데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침략군 대장이 누구였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부하 다리오일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다리오 왕이 나오거든요. 다리오가 성경을 보면 62세나 되는 굉장히 많은 나이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에게 이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잠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는 왕이 되어서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고자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을 120명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의 총리를 통해서 120명이나 되는 지방에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를 다스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가장 높은 총리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보면 좌의정, 우의정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영의정, 가장 높은 자리죠. 그거 같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라는 거예요. 80이 하면 오늘날도 적지 않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옛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명이 30대에 머물고 있던 시절에 이렇게 80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다리오 왕의 다니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 이건 대단한 거였어요. 80이 넘은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둘 만큼 다리오 왕의 다니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끝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장의 사자굴 사건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금방 증명이 돼요. 얼마나 다니엘을 믿고 그를 의지했고 그를 사랑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다른 말로 우리가 각자 삶의 처소에서 맡은 바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거기에서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오는 예배당에서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경을 배우러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혹 잘못하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떠난 자리, 주차장에서의 자리, 도로 위에서의 자리, 내 직장에서의 자리, 내 장사를 하는 곳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나가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맡은 일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때로 자신조차도 이거 뭐 별 대단한 일이 아니래 라고 생각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간에 꼼꼼하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큰 일로 뛰어올라 그 역량을 발휘하는 일은 없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 연륜과 경험이 결국에는 큰 일도 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씨앗에서 1, 2년, 2, 3년 사이에 4, 5m, 10m짜리 거목이 나옵니까? 그거는 해마다 자라는 것처럼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20년, 30년 세월이 흘렀더니 큰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많은 짐승들에게 큰 혜택을 베푸는 큰 거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작은 일들을 열심을 다할 때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큰 거목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많은 이들의 믿음을 안내하는 그런 귀한 자로 자라나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 형편 따라 최선을 다하는 자세, 성실한 자세, 이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또 다른 지혜가 6장 4절로 17절의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대적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탁월한 능력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해낸다 해도 세상은 때때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대적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미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이렇게 성실과 최선과 그 다음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낙담과 좌절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악한 영들이 악한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리스도인을 파멸로 몰아가게 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비난 혹은 음모가 있을 때 이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나한테 올 것이 왔구나.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술수와 음모 뒤에 영적인 사탄의 그 전쟁, 이것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으로 이겨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들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쳐서 없애고자 피를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고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고 대적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고 칼로 그들을 치고자 한다면 그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역시 놀아나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세요. 예,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깨끗한 손을 가져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그 일은 내가 하마. 험한 일은 내가 하마. 원수를 갚아주는 것 내가 하마. 내가 네가 억울함 다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원수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피워놓으마. 그리고 내가 그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마. 내가 칼로 그의 목을 치마. 너는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고결하게 고귀하게 깨끗한 자리에 아름답고 고운 것만 봐라. 꽃길만 걸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어둠의 세력은 네가 나가서 발에다가 똥을 묻히고 네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피를 묻혀라라고 자기 밑에서 부리는 인간들을 내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손,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만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구별,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의 처소에서 주어진 소명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니엘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삶의 모습을 본받자 하는 것이 오늘 지혜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의 대적들도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정말 아이고 참, 다니엘이 근거 허물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고 깨알같이 뒤졌는데도 근거가 없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듯했기에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거짓이나 속임수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하는 세상의 일 또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한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다니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서게 되었어요. 앞에 우리가 성경 앞을 보면 그런가 하면 현재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도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다리오가 세웠던 거죠. 참 이게 참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끌려온 포로 주제에 어떻게 부와 권력을 지닌 이 나라의 총리와 고관이란 말이에요. 자신들보다 더 윗자리를 차지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 본토 사람이고 나는 내가 이 땅에 뿌리 박은 사람인데 저 굴러온 돌, 저 포로, 나라가 망한 포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저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머리 위에 올라서서 자기를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 무리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서 무리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여러 방면으로 갖은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아무 그릇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할 거예요? 그 거짓으로 무언가를 꾸며내야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함정으로 빠뜨려야 되잖아요. 권모술수 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재물에 탐욕을 내지를 않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닌 자리의 권세를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릇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좀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고 조금 자기가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허세를 부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다니엘 대적은 다니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 다니엘을 꺾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알기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정말 사탄도 알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왕을 높이는 법을 만들 거를 간구한 거예요. 다리오 왕 역시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높이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이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로 자꾸 높이고 칭찬하는 거 이거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나중에 그들이 뒤에 가서 등에서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경계하고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 참 듣기 싫어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미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능한 한 버려야 되고 그것이 진실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살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세상의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다리오 왕 역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신을 높인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이들이 만들어낸 법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은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구나,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얼마나 잔인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뭐 그냥 짐승에게 산채로 죽이고 뭐. 근데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버리는 것 이거 오늘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온갖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서 선포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대적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관 대작이니까 다 잘 알고 있죠.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요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에스더서에서도 금방 나와요. 만들어서 선포한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왕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음모를 깨달아서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왕에게 이제 만들어진 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6장 본문을 보면 계속 왕에게 일깨워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을 높이고자 만드는 법,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이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올가매고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술수요
계책이요, 거짓이요, 속임수였던 거예요. 함정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나라의 법이 선포된 뒤에 다니엘은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일평생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식을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혹시 잘못하여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것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관례들이 생겼던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면. 근데 성전이 없어졌죠. 예루살렘 멸망되고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소망시키실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라의 법이에요. 다니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왕 다음에. 그런데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나 도덕 윤리가 글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고 도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도덕이나 법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사람의 존재가 존재다울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법,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 거룩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때로 이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과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법들, 활용되는 법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신앙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거다. 그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춤을 추고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즉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갔어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법을 어겼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이놈 저놈 다 달라붙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왕이요 이러하옵소서 저러하옵소서 이놈 저놈 다 달라붙었고 뭐 왕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선 어쩔 수 없으면서 그 왕이 그 신하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하는 것에 이겨내지 못하고 왕이 화를 내면서 그 결정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봅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왕이랄지라도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마야라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니, 이 다니엘의 대적들 왕에게 이제 3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본토 사람이고 우리가 참된 이 나라 뿌리 박힌 백성이고 다니엘 저는 저거 포로고 이민자다 이러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80살이 되도록 오랜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서도 여전히 들춰내고 있어요. 자신들 정복자였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권력자였고 정복자였고 다니엘은 별 볼 일 없는 포로 주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실력이 있더라도 우리하고 그하고 같은 반열, 같은 처지,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다니엘은 나라의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방인이고 포로고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민자. 참 사실 이민 가서 뿌리 내려서 사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들의 그 참 술수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다리오 왕을 무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리오가 왕께서 도장친 법을 다니엘이 지키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왕을 무시하고 모욕하니라고 해석을 갖다 덧붙여서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의 대적들, 왕의 법을 어긴 그 사실보다는 이걸 가지고 왕을 무시했다는 비난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응? 다리오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술술을 부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에 손상을 입혀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에게 왕의 도장이 찍힌 법 무시한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왜 그랬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이거 가지고서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을 무시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게 뭐예요? 왕이 직접 선포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존심을 다시 자극해서 다니엘을 향한 왕의 분노를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온갖 술수를 다 부린 거예요. 이들 아마 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선 의논해가지고 머리를 모아서 온갖 방법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다리오 왕을 무시하고 다리오 왕이 선포한 법, 그걸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다니엘의 대적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믿음에서 비롯된 거지, 이게 왕 무시하고 왕의 선포한 법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다니엘을 올가매서 파멸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신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참 다리오 왕 다니엘의 사람된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니엘 대적의 함정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든 자신을 자책한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됐는데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저녁 무렵에 이들이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선포된 법은 고치지 못한다고 계속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궁지에 몰렸죠. 함정에 빠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근신하면서 애를 썼잖아요. 그 슬픔이, 그 원통함이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솟구치고 눈물이 솟구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눈물의 편지인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아니 왕이 나라 일도 안 돌보고 하루 종일 근신하는 거예요. 왕인데 그러면서 온갖 마음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충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최고의 권력자 왕인데 자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랄지라도 법을 어기면서 귀족들을 다 대적하여 홀로 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무죄를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리고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런 일을 꾸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조차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엘로 인해 괴로워했던 다리오 왕,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라고 다니엘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 정말로 사악한 무리들이에요. 악한 무리들이었어요. 왕이 자신들 모르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뿐 아니라 자신들의 도장도 함께 찍어서 사자굴을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혹시나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낸 후에 다시 봉인을 찍고 그렇게 할까 염려해서 자신들도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의 대적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자기가 넘어간 걸 알아요. 그래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여기에다가 다니엘을 죽이기에 왕의 도장뿐 아니라 자신들의 도장까지 찍어서 봉인해야 한다고 왕을 불신하면서 왕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구원의 방도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막아버리면서 왕을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왕 겉으로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은 것도 그런데 이들이 나를 계속해서 몰아붙이잖아요. 떼거리로. 왕의 자존심이 얼마나 손상되겠습니까? 이들은 왕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왕을 속이고 왕의 자존심을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금식을 해요. 그리고 오락도 그쳐요.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존심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컸던 것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속임수에 넘어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 자존심의 손상, 이런 그냥 큰 상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맛도 없는 겁니다. 새벽이 되자 왕은 급하게 사자굴로 뛰어갔어요. 보면. 그리고 마음 녹아내려요. 슬픔 때문에.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슬프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후반절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6장 20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참 이 이방 왕조차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뜻이 살아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혹시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슬프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왕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어요.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자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는 말 바로 이때 적절한 표현이죠.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왕이.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왕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니다 아니라. 사실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이 당한 일은 일종의 재판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신들이 그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의 흔한 방법이 뭐냐면 깊고 이제 넓은 강,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 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받는 자를 배에 태우고 가서 그냥 밀어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면 죄인이에요. 살아나면 무죄예요. 이 당대 사람들의 재판 방식대로 생각해도 다니엘은 살아나왔잖아요. 사자굴에다 그냥 밀어 넣어버렸는데 그럼 무죄로 입증된 겁니다. 이제 다니엘의 대적자들의 음모로 인하여 벌어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왕은 모든 그 음모를 이제 다 꿰뚫어 보고 깨닫고 있었어요. 분노에 찬 왕.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그냥 모조리 함께 다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 의해 뼈까지 으스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리오 왕,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권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믿음을 지키던 다니엘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때로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의 모략과 음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실이다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기도 생활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간증을 할 때에도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을 오늘 6장에 볼 수 있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닌 다니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임재와 사역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는 축복도 겸하여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살이에서 때로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신실한 믿음을 지닌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체험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사에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이 내게도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